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막 안 기물 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을 만든 후에 성막 안 지성소와 성소에 있던 그 기물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그런 제작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고, 성소는 그 하나님을 제사장이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우리의 몸이다, 성전이 우리 자신이다 하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소, 지성소 하는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자세가 삐뚤어져 있거나 또 아니면 흠이 나 있거나 이런 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잘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증거계와 또 그 속죄소 이것을 싸서 만드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증명하는 두 개의 십계명 돌판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 또는 증거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증거궤를 성막 가장 안쪽 지성소에 두라고 하셨는데, 이것으로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며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연약한 내 의지와 충성이 아닌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묶여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이 우리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다 하는 거예요. 약속, 십계명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증거가 들어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기에서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예? 법궤 안에 이거 십계명이 있다는 것은 성경책이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십계명이 성경책이에요. 십계명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확장판이다. 헌법이 있으면 헌법에 그 확장판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대로 살아내면 그게 믿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증거니까 이대로 말씀대로 너가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나는 너희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던데요. 대부분 안 그러던데요 이러면서 중간에 포기해서 그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불도저처럼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6절에서 9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부살렐은 언약궤 위에 금으로 만든 속죄소를 얹고 그 위에 양 날개로 속죄소를 덮은 두 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만나는 통로이자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언약 백성이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금 그들을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와 교제할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은 예수님을 속죄소로 삼아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된 것과 계속 언약 백성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 덕분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속죄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언약궤가 이렇게 문을 뚜껑이에요. 뚜껑 말 그대로. 그런데 뚜껑 위에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천사들의 모습으로 그룹이라 그러죠. 천사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고 천사가 두 날개를 이렇게 해서 향하고 있는 거 이렇게.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그때에는 그 이 중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런 상징하는 모습이 이렇게 불이 있었다 하지요. 어쨌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 속죄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씀이 그 안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걸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를 자꾸 나 도깨방망이로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계속 맡기는 행위예요.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우리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런 통로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없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호흡 없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호흡을 한번 여러분 꼭 참아보시면 노력해 하고 한번 지금 몇 분을 참을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영상으로 자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고 숨 쉬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면서도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지금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삶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뭐 거기에는 핑계가 없고 거기에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뚫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뚫리고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매일매일 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29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부살렐은 성소의 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등잔 때 거기서 빛나는 등장불은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창문 없는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상과 그 위에 올려놓은 진설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친교를 나누고 있음을 상징했지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친교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말씀을 읽고 난 뒤에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만 읽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또 말씀대로는 사는데 말씀을 안 읽는다.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의 진설병이 매일매일 진설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게,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말씀대로 살아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그렇게 진설병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생명이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분향단과 거기에 태우는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했죠.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하여 성소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제사장들이 매일 등불을 관리하고 분향하며 안식일마다 상위에 떡을 올려놓았다가 물린 후에 먹는 것을 통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같은 태도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내 발의 등이자 내 길에 비친 말씀, 그것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와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하고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을 잘 안 지켜요. 그건 하나님은 나 따라오라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늘 깨닫고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어린아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요즘 이렇게 안에 양손을 붙잡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걷는 훈련을 하면서 밖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가자는 대로 막 이쪽 저쪽 이렇게 엄청 움직여서 아주 피곤하다고. 그런데 어린아이여서 가능해요. 어린아이는 줄 게 없어요. 성숙해야 돼요. 청소년도 아직 줄 게 없어요. 어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관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반드시.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가 자정해서 내가 말씀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러며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이 돼.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롭고 풍성하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셔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 내가 성막 안은 내 자신, 내 이 영적인 내 마음 아니다, 내 성품 아니다, 그리고 내 믿음 아니다 생각을 하고 나는 오늘도 그것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꼭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성품도 다듬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소 지성소에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하지 못하던 것, 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던 말씀 읽기, 기도하기, 예배 드리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계속해서 주일 예배, 뭐 새벽 기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 기도회, 이런 것들이 늘 하던 것 같지, 그렇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꽃을 피워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벌써 이제 조금 그래요. 한동안 여기에 꽃이 얼마나 피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야, 한동안 계속 그러더라고. 하얀 꽃이. 지금도 이제 이렇게 제가 언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 싶은데, 현덕훈 집사님 집에서 꺾고 온 그 고무나무가 매일매일 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은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한 달이 있으면 달라져 있어요. 매일매일은 거의 변화가 없이 보여요. 그냥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 자신을 꼭 돌아보고,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지, 주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